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찾지만 상처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굴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나, 잘 살고 싶고 진실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속에서 부딪히고 시달리고 힘겨워하는 나는 누구일까?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걸까요?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그런 문제 속에서 앞서 우리가 또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그 얘기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죠? 믿으라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 참된 대답, 참된 답을 줄 수 있는 이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종교에서 어떤 대단한 박사님이, 학자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 이 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그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와 저주, 또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우리라니까요. 그죠?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그 영적 존재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그 시작을 하도록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저주 속에서, 운명 속에서 자꾸 허덕이게 되고, 자꾸 꼬이게 되고, 자꾸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또 그분이 구체적으로 실제 나타나신 분, 오신 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석가면 우리가 석가를 따라가야 할 건데, 그리스도가 공자면 우리가 공자를 믿어야 할 건데, 석가 공자가 아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그냥 이루셔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절하게도 우리 보고 알라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그 그림자만 보고도 그 예언에 대한 것만 누려도 성취를 맛보고 응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복음을 주셨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어린 양 예수, 그죠? 어린 양이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벗어날 것임을 말씀 주셨다니까요. 실제로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게 그냥 애굽을 벗어나는 사건일 뿐만 아닌 영원한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상관없이 애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언약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로가 많아야 똑똑해야 성공해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임을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건 있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셨죠.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언약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오지 않느냐?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냐? 그 이름이 예수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그죠?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우리 모두가 우리 조상들까지 모두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진짜 주로 알고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죠?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미 그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다른 조건 없다. 다른 것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그래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닌, 더 이상 마귀에게 매인 사람이 아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뿐만 아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거하시게 되죠.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좀 멋있고 키 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좀 못났고 좀 부족하고 좀 어리버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누가 뭐래 해도 성전인 겁니다. 그죠? 잘 그런 비유 들지 않습니까? 초가집이라도 임금이 오면, 임금이 가면 거기가 왕궁인 거죠. 그죠? 대통령이 있는 곳, 전에 한번 영화를 보니까, 뭐 미국 영화긴 한데, 액션 영화죠.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테러리스트를 해갖고, 그 비행기가 파괴됐어요. 물론 대통령은 죽지 않고 살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다시 이제 대통령이 옮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헬리콥터가 그냥 헬리콥터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보통 뭐 대통령 전용기 이러면 에어포스 1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거기도 무슨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헬리콥터가 다시 또 1호, 공군 1호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아니면 전투기에 혹시 탔다 하더라도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처럼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공로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대통령 사면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사면권을 쓴다?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요. 권리라니까요. 그죠? 누구 상관없이 내가 죄를 없애겠다, 사면시키겠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가지고 밖에서 나는 대통령도 아닌데,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듭니다. 계속 감옥에 가두세요. 왜 저 사람 풀어줍니까? 떠든들. 그죠? 떠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바꿀 수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니까요. 그죠?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진짜 알면, 진짜 누리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참된 자유를 얻죠. 더 이상 세상에, 흑암에, 죄와 사망의 운명의 지옥 건세에 매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지금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모든 사람, 뜻대로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한 개인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죄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몸소 죽으신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그죠?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그 사건이라니까요. 뱀은 그 주님의 발 뒤꿈치를 살짝 터치했을 뿐입니다. 십자가 사건. 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힘없이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원래 그렇게 하려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오신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죠?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그 귀한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 통해 그 귀한 하나님을 깨닫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 또 교회사 속에 성경사를 통해 또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 그 성취를 통해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심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그 일도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또 지식으로 경험으로 노력으로 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참된 복음 속에 살아나는 참된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속에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 이루며 성취하시며 또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